우리 신앙 고백을 합시다. 확실한 믿음으로 증거를 체험합시다. 믿음 회복하면 다른 것 모든 것은 다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그러면 우리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무능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건강이 따라주지 아니하고 중요한 일 앞에서 경제가 부족하고 또 문제가 찾아왔는데 내게 해결해야 될 능력이 없고 우리 자녀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그걸 도와주지 못하면 그 안타까움은 말할 수가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제대로 헌신하고 싶고 쓰임받고 싶은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고 내가 쓰임받을 만한 뭐가 부족하면 참 안타깝지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잘 보았습니다. 참 겸손한 말입니다. 그러나 자랑할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다 할 때 내가 여기 있다고 이사야처럼 나를 사용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키우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름 행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귀한 제자로, 일꾼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여름 행사다. 모태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 다녔다 그 말인데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 그 유산을 받은 것 참 축복입니다. 특별한 거지요. 자랑할 만한 것이죠. 그런데 그냥 교회만 따라다니는 모태신앙이 되면 시간 지나면서 종교인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신앙이 돼버려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똑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져서 전 세계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키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무능을, 연약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구원받은 자 속에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 말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영원히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신 약속, 영원히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만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마지막 때 요엘서 2장 28절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 오늘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참 잘 깨달았어요. 이 약속을 붙잡았어요.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이 남기신 약속 딱 하나 붙잡았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 충만 받는 두 번째 조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주일날이 성령 충만 받는 그런 날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그 마가다라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문이 다 열려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 일 하자는 겁니다. 마가다라방 초대교회처럼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전 성도가 오로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현장에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올바른 전도운동하는 교회, 선교운동하는 교회,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후대운동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능은 치유되지요. 우리 연약함은 틀림없이 치유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선순위를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을 체험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뭔 믿음이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이 힘을 기도로 성도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힘. 주일날 조금만 말씀 집중하고 기도해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오늘 주일 예배 전에 본문 한번 읽어보고 요약된 설교 한번 읽어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럴 겁니다. 네. 주로 이제 우리 랩런트들은 뭐 바쁘니까, 중고등부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져요. 거의 성도들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 잘 모릅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인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 법을 잘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예배 전에 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예배 전에 와서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앞뒤도 한번 읽어보고 오늘 내용이 뭔지, 그리고 설교가 요약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하고 그냥 무작정 와서 앉아있다가 말씀 듣는,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같을 수가 없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뭘 잘합니까? 예습 복습을 잘합니다. 예습 복습도 없이 수업 시간에 집중도 안 하고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예배 전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깨닫는 힘을 달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게 해달라고 조금만 기도하면 되죠. 그러면 틀림없이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힘을 얻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해라고 말해요. 학생들은 이 힘 가지고 공부하고, 이 힘 가지고 직장 현장에 서고, 사업터에 서고, 또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고 말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성공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다른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악한 영이 가져다 주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할수록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충만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학업을 하고 나의 달란트를 개발한다고 하면 그 전문성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는 틀림없이 다릅니다. 만약에 이 힘 없이 공부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요, 어려움 당하면은 금방 표시 안 나지만 어딘가에가 문제가 옵니다. 이것들이 쌓이고 쌓였다가 어느 날 큰 질병으로 나타나요. 병들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힘 가지고 우리 모든 일을 해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전문성이 나타나고 하나님 주시는 확실한 증거가 옵니다. 그 이것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서게 되면 증거가 되어지죠. 증인이 되어지죠. 전도의 문을 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 우리의 불신앙,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 무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 오늘 제목이 위기 앞에서 믿음 고백하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빠지고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어떤 현장 문제 앞에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후대들이 앞으로 전 세계 현장에 나가야 되겠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세상 나가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도 다니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축복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권세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바벨론 왕궁에 있었지만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로, 우상 앞에 드린 그 예물을, 그 제물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했습니다. 요셉이 승리한 비밀을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히 말해주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기도를 많이 했다, 요셉이 성실했다,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간단히 요셉이 승리한 비밀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더니 문제가 오든지 안 오든지 승리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형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불신자 보디발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불신자도 알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틀림없이 찾아올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순간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지팡이와 막다기로 나를 지키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리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도리어 하나님은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 목자가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피할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구원이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뭐라고까지 고백했습니까? 혹시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다 해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을 가졌는데 최고의 양치기가 되었고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응답 받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제 우리 처음으로 태영아 유치부와 함께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제가 와보고 참 감사했어요. 처음으로 성경학교를 했는데 일단 랩런트들이 많이 왔어요. 예배 안 나오던 엄마들도 데리고 오고 또 처음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랩런트들보다 어른들 교사들이 훨씬 많아요. 교사들하고 옆에서 돕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주방에서 돕는 분들 보니까 랩런트들보다 한 2배, 3배는 되겠더라고. 그래, 이게 맞다 말이에요.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면은 딱 하나 되어서 원네스를 이루어서 후대를 돕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행하면서 성도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이렇게 말씀 받을 수 있는 학교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일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올바른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이때 세상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복음 붙잡고 믿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없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꼭 먼저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체험한 이 응답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건강, 그 힘은 다르다니까요. 다니엘에게는 어떠한 응답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앞제는 다니엘서 1장을 보고 2장을 건너뛰고 3장으로 넘어왔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아주 무서운 꿈을 꾸었어요. 대단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몽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 갈대아인들 모든 슬객들을 불러놓고 꿈도 말해주지 않고 내가 꾼 꿈이 뭔지 말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을 말해봐라. 그러니까요, 술객과 갈대아인 이 박사들이 애가 타는 거요. 꿈도 말해주지 않고 해몽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탑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없다. 그 누구도 꿈을 이야기해줘야 해몽할 수 있지, 꿈을 이야기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몽해? 느부갓네살이 화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 술객들 다 쳐 죽였어요. 저것들이 지금까지 국가에서 노고도 먹고 밥만 먹고 이것들이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러고는 이제는 그 밑에 있는 이 사람들 다 쳐 죽이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음 위기 앞에 온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려주셨어요. 그 꿈의 해몽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담당자에게 부탁해, 나를 왕 앞에 데리고 가라. 왕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꿈을 해몽했는지 몰라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꿈을 해몽해 주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점치는 저 술객들, 저 박사들, 갈대아인들 다 쳐죽이 저것들 죽어야 마땅하고, 아니 이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말이요, 자기 꿈을 정확하게 해몽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힘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불신자와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하세요. 공부하는 랩런트들, 친구들과 경쟁 관계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친구들을 도우면서, 요즘 시험 때 되면은 어느 학원 다닌지 이야기도 안 해주고 어느 문제집 쓰는지 말도 안 한다네. 아이고, 그런 그릇 가지고 무슨 동네 보고마도 못하겠다. 우리 딸은 보니까 복사 다 해줬대. 친구들 노트 가져가서 제발 공부 같이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모든 친구들을 돕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돼요. 어떤 사람하고도 함께 갈 수 있는. 현장 살리는 응답도 틀림없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신, 산업 현장에 분명한 증거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꿀 그 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응답도 오지요. 노래로 팔려가도, 감옥 들어가도,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순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힘부터 회복해라.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은 다르다. 세상 이길 수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증거가 찾아오게 된다. 그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니엘 3장이에요. 이 세 청년이 지금 중요한 믿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요, 금으로 만들어지고 쇠로 만들어지고 진흙으로 만들어지고 이러한 큰 신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제대로 깨달아야 될 건데 그 꿈을 해몽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으로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다가 세운 거예요. 높이 30m, 넓이 3m, 이란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언제나 흑암 세력은요, 강대국,
권력자들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제약 문화를 확산시킵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했어요? 로마로. 그때 로마가 뭐 했습니까? 정복하는 식민지마다 로마 신상을 가지고 와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우상 앞에 절하도록 만들었어요. 동남아를 정복했던 일본이 식민지마다 뭐 갖다가 왔습니까? 일본 신사를 세워놓고 우상 앞에 절하도록 만들었어요. 시대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흑암 세력은 강대국들,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우상 문화를 확산시켰어요. 우상이 확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재앙이 찾아오지요. 지금도 강대국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을 넘어뜨리는 각종 문화가요, 흑암 문화가 막 전 세계로 막 퍼져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강대국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새 친구는 제대로 깨달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완성해 놓고 모든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는 악기 소리가 울리거든, 나팔 소리가 울리거든, 모든 백성들은 그 신상을 향하여서 절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누구의 명령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입니다. 바벨론 최고 왕의 명령입니다. 아무도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 명령을 거역하면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다가 던져넣겠다. 그게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보십시오. 다 절을 했는데 세 사람이 안 했어요.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저도 많이 궁금해요. 아마 해외로 대사로 이렇게 잠깐 갔는지, 왕의 신부름을 갔는지, 어쨌든 이 자리에 없었던 것만은 다니엘 그 성격에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할 리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데 딱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만 절을 안 했어요. 표시가 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표시를 내야 돼요. 표시를. 예수 믿는 사람이 표시도 안 나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학생들 그런다잖아. 급식 시간에 기도는 해야 되고, 친구들 보니까 이게 기도라. 에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 그리 부끄러운지.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집사가 그냥 잡사가 돼가지고 그냥 넘보다 더 마시고 그냥 마이크 잡았다고 놓지도 않고 그냥 어마어마한 고집은 다 부리고 말도 안 통하고 그냥 남이 사업한 거 돈이나 떼먹고 말이야. 그런 표시 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향기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위기 가운데 덮이길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사막의 백합화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백합화가 피는데 하필이면 가시떨기 가운데 피어요. 가시밭 가운데 백합화가 핀다니까요. 그러면 사막의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은 그 가시가 백합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찌르겠죠. 백합꽃을. 그때 백합의 향기가 흘러가는데 수십 리를 퍼져요. 성도는 어려움 당하면 더 향기가 납니다. 더 증거가 나타납니다. 문제 만나면 더 확실한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지혜롭게 한다면서 예수 믿는 표시도 못 내고 숨어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는 길이 부끄러운 겁니까? 어디 여러분 이제 북한 땅에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표시만 내도 전도가 됩니다. 아멘? 당당하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세 가지 그랬대. 남편 옆에 나는 간다.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 표시를 내니까 그 다음에 금방 꺾여버리잖아요. 표시도 안 내고, 아이고, 불신자 눈치나 보고, 위에서는 눈치나 보고. 그러니까 늘, 그렇지. 표시를 확실히 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표시를 확실히 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라는 표시를 분명하게 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세천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다시 한번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악기 소리가 울릴 때 신상 앞에 절을 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던져 넣을 건데, 풀물 가운데 너희를 건져낼 신이 없을 것이다. 나에게서.
감히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답이 났다는 겁니다.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건 불신앙이 아니지요. 믿음 고백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에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오늘 새 청년의 믿음 고백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대. 우리는 이미 답이 다 났기 때문에 우리가 풀물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고, 건져내지 않고 우리가 불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이리 고백했어요. 세상의 권력자와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신앙을 테스트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사단은 테스트를 안 합니다. 템프테이션, 유혹합니다. 목적이 넘어뜨리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유혹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우리를 믿음을 굳게 세우려고, 우리를 테스트하고 더 좋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시간표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일이 찾아오겠죠. 말씀을 이렇게 주셨으니까. 불신자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해야 될 분명한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해야 될 그러한 시간표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대답할 필요가 없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했어요. 용사들을 시켜가지고 던져내라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가지고 던지러 갔던 용사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던져 넣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틀림없이 3명을 던져 넣었는데 느부갓네살이 하는 이야기요. 우리가 아니었으면 25절에 보니까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묶어서 던져 넣었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세 사람이 아니고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겠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3명을 던져 넣었는데 4이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이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의 천사를 틀림없이 보낸 거예요. 나중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어요. 28절 중간에 보니까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불신자도 깨달았습니다. 불신자도 아는 영적인 사실 여러분 반드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풀무 가운데서 오늘 새 청년은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불신자 왕에게도 인정받았더니 마지막 3절에 보니까 더 높여졌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10몇 년 전에 15년도 됐죠. 1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을 갖다가 2단이라고 혹시 2단성이 있지 않냐 공청회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몇 가지 했어요. 그 중에 오늘 이 천사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천사 동원권이라고 했죠, 처음에. 지금은 천사의 도움이라 바꿨는데,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동원되지.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성도가 이기 만날 때, 문제 만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틀림없이 보호하십니다. 그 유명한,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신학대학이 총신대거든요. 사당동에 있는. 거기 총신대 부총장까지 했고 박사고 교수님이신 서철원 박사님께서 물었습니다. 천사동원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 맞다.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보호했지 않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 사자굴 속에 홍해 앞에서, 응? 베드로가 옹호에 갇혔을 때 지금도 그 천사들은 틀림없이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파송하셔서 믿는다. 그랬더니 이 서철원 박사님, 똑똑하신 분이요, 구약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 초대교회 때도 많이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아이고, 그 신학 박사라고 안 믿는 거요. 응? 신학 박사이나 때 박사라도 안 믿는 거요. 영적인 사실을 안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천사를 보낼 줄 믿습니까? 들어가 볼랍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곳에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는 주의 천사만 보낸 게 아니고 천군 천사를 동원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입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위기 말 그대로 위험하지만 기회예요. 위험한 기회예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되어집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테스트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데 왜 다시 요단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를 돌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태어난 렘넌트 후대를 위해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렘넌트에게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요단을 갈라놓지도 않고 건너라고 했어요. 여리고성을 돌려라고 했어요. 순금이 99.999%라 그래요. 100%짜리는 없으니까 이 세상에. 복음 외에는 100%짜리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복음만 100%예요. 99.99%의 이 순금이요, 만들어지려고 하면 그냥 금덩어리를 캐면 순금이 됩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불순물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순금으로 만들려면 풀물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녹여야 돼요. 완전 녹여가지고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자꾸 잡아내야 돼요. 몇 번씩 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서야 99.99%의 순금이 나오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이라고 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걱정하지 말아요. 그 연단하는 겁니다. 피할 길을 준비해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순수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연단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좀 포장지가 좋은 것을 이렇게 싸져갖고 오면 좋을 건데, 그러면 눈치 빠른 놈들이 금방 채가겠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언제나 지저분한 포장지, 주워 갖고 온 것 같은 그런 포장지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은 속는 거예요. 아니, 그 속에 하나님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포장지가 언제나 쌓여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보고 속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해버리면 그 속에 있는 참된 응답과 축복, 오늘 세 친구처럼 보게 될 건데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런 일 만나거든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다 말이에요. 응답이 오기까지 연단받는 게 당연하다. 렘넌트들이 공부하다가 세상 나가서 어려움 오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어려움도 안 겪어보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불신하고 가득 차 있는 저 세상의 불신자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또 흔들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 새가족들, 렘넌트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되니까. 그래서 저와 우리 중직자들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교사들만 흔들리지 않으면 렘넌트들은 올바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만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은 올바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만나면 믿음 배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영적인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세 친구가요, 참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갑자기 이러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성령 충만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풀무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고백했어요. 이처럼 이 불 가운데 건져낼 수 있는 이가 누구겠냐. 사데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앞으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자는 전부 멸하고 그 집을 무너뜨려서 거름더미로 살겠다고 그리 말했어요. 아이, 불신자 왕이에요. 진짜 참신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회개하지는 않았지만 봤어요. 결론입니다. 위기 만나기 전에 평상시에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그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다른 것은 양보하지 이것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 우리 속에 있던 상처, 무능, 불신앙 다 치유됩니다. 영적인 힘 회복하면 우리 가정과 가문의 후대의 흐름도 바뀝니다. 그래서 평상시 위기 만났을 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라. 그 시간을 누리고 있어라. 두 번째, 후대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이 새 친구와 같은 이런 믿음을 전달해라. 심어줘라. 여름 행사가 그래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꼭 믿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에게 믿음 심으면 어떠한 어려움 당해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올바른 믿음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예요. 세상 사람들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증거를 얻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 친구처럼 위기 앞에서 참된 믿음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상시 영적인 힘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힘 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후대 앞에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